우리 복음 운동을 지속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나를 살려야 되고 또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보여야 되는 거죠.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면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저는 흘렸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알 때까지 다른 사람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움이 왔는 거니까 시달리니까 저는 시달리는 사람들이 왜 우울하고 또 그 사람들이 왜 또 술을 먹고 계속 중독이 되고 지난주에는 그 술 먹은 사람이 이렇게 불을 내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또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정말 이런 많은 사회에 일어나는 부분들이 저는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시달리고 있으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 있잖아요. 뭐 생업도 안 되고요. 또 왜 나는 뭐 생업이 안 될까? 그럼 생업이 안 되니까 경제가 어려운 거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경제가 또 어려울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들어오는 고통을 또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제게 줍니까? 계속해가지고 뭔가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제2, 제3의 문제가 오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답이 되면 되는데 채집사 저를 위해 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전혀 그게 뭐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더 놀라운 거는 그 교회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 뒤에 그 밭에서 어떤 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자살했다니까요. 그 뭐 시시시하고 뭐 넘어가고 뭐 그랬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느 어려움 못 막아내면 나중에 되면 극한 상황까지 가는 게 저는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울하고 나중에 복음 받고 보니까 이게 정신병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한 3년 반 정도 제가 정신과 다니면서 약을 먹었다니까요. 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이 나 같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답을 낸 겁니다. 저는 한 번씩 보면은 그 다윗 같은 인물이 제게 참 이렇게 와닿고요. 또 한편으로 보니까 어떨 때 보면은 그 다니엘 같은 인물 보니까 이 다니엘 보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뭐 우상 숭배 이렇게 못 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그 성전을 향해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유가 없어요. 정말 이유가 있다면은 무슨 이유를 가지고 다니엘이 이렇게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파괴되고 포로되어 갖고 저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게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거기에서 정의로 서야 되겠다. 그럼 지금 말하면 세계복음 아닙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그걸 넘어서 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바벨론 왕에게 답을 줘야 될 위치가 이제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 되어야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직원으로 있어도 신하로 있는데 왕에게 답을 한번 주는 거 보세요. 그게 다른 이유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를 대려고 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경제 흐름 때문에 불경기 때문에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보면서 속지 말아야 돼요.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쏘가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없어야 되고요. 아니면 더 정말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넘어서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생업을 놓고 만약에 깊은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까지 가면 되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일 때까지. 그러면 시대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보면은 로마서 16장의 인물 그렇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인물 거기 중에 가장 중요한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은 로마 속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교회의 식중이었습니다. 교회를 다 살렸다니까요. 바울이 걸어간 교회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CVDIP라고 하는 아주 언약의 여정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정신적인 부분부터 해가지고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저도 치유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날에 몸이 아프면은 하나님이 몸이 아픕니다.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한편으로 보면은 좋은 기도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복음 안에서 보니까 틀린 기도인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내 질병, 영적, 정신적 모든 육신의 문제 5장6부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내 5장6부 모든 세포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이게 치유에 대한 이게 몸에 대한 게 이렇게 딱 노는 거 있잖아요. 이게 되면은 생업에 이게 되면은 뇌에 딱 각인될 때 우리의 몸부림이 아니라 이 CVDIP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치유 어렵지 않습니다. 5장6부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됩니다. 다 십자가에서 해결한 그 언약 안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 세계를 정복해야 하기 때문에 서밋을 놓고 묵상해 보는 겁니다. 서밋 아시죠?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 돼야 보이는 기거든요. 정상이 안 되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뒷산에 올라가서 보세요. 앞에 보면 오망조망 해가지고 다 집들이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구름이 중간에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밋이 될 때는 몸과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고 이런 축복 속에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세계 복음화 이게 전 세계 모든 족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37입니다. 또 지금은 5천 종족까지 갔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같이 모자란 사람을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가도록. 그런데 쏘가 뿌리면은 생업에 쏘가 뿌리면 못 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그건 늘 몸부림쳐야 된다니까요.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지켜야 되는 거죠. 최고의 응답은 이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편안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겁니다. 자,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게 된다니까. 그래 안 하면 내 잡혀버리면 안 보여요. 내 이렇게 살아갖고 어떻게 되지? 도대체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아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면 우리 자녀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요. 아니 여러분 자녀요, 여러분이 책임 안 지면요 국가에서 다 책임집니다. 맨날 뭐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막 꾸지람하고 그래 키우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키우면 잔소리도 안 해요. 훨씬 잘 키웁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걱정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속을 수 있는 그 이유를요, 통로를 다 없애야 되는 거죠. 자, 이래야 속지 않아야 이제는 미리 보입니다. 그 미리 볼 것을 딱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서밋의 축복 아닙니까? 아니 미리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답답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래 말이 있잖아요. 저게 저게 10m 밑에 물은 보이는데 한치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정말 이 CVDIP 속에 들어가 버리면 생업이 보이고
또 영적 서밋이 되어버리면은 뭔가 영혼이 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은 사람이 보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미리 보려고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이 참된 복음이 이해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해되어야 됩니까?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백. 정말 고백이 되면은 됩니다. 어떻게 고백되어야 됩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요 전부 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세례 요한이다. 그래요 사해에 저는 반감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였는데 맞잖아요. 저는 보면 세례 요한 봐라. 날 보면은 세상에 잘 못하는 것만 보여요. 여러분 대통령 욕하는 거요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체질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럼 지는 대통령까지 올라가지도 못하면서 그러잖아요. 자기 대통령 올라가지도 못해. 그런데 대통령 맨날 욕만 해. 무슨 거요 생각에 잡혀가 있는 저주예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대통령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대통령 제가 안 찍어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위정자가 생각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같대요. 사람들은요. 뭐가 문제가 있으면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냥 잠도 안 자고 으쌰 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제 복음 받고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어떤 기도하냐? 요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따라가지고 그 비전을 따라가지고 꿈을 꾸면서 이미지를 그리면서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나머지 70%는 전부 지내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에레미야 말이요. 너는 교회가 말이요 늘 도와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잖아요. 어린 사람 도와주고 그게 신앙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예언한 것이지 그 선지자의 말이 그게 법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정말 모세부터 해갖고 모든 선지자들은 그 율법은 전부 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몽학 선생이에요. 그냥 유치원 선생이에요. 그냥. 유치원 애들 아장아장 걸어가는 거 그거 안내하는 역할밖에 못 한다니까요. 이래서 메시아가 딱 오신 겁니다. 그 이제 메시아가 오셔갖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물은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거기에 보니까 15절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이요 베드로가 이제 그냥 고백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체험한 이제 베드로의 지금 이 그거잖아요. 많은 걸 봤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기적을 베푸는 거요. 그래 그리스도를 이제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니고 내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단번에 해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금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해결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불안합니다. 어떻게 인도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다 꺾어버린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이래가지고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단번에 꺾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오시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단번에 꺾어버린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 미래 불안합니다. 어떻게 인도받을지 모르잖아요.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지옥의 배경을 단번에 무너뜨린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신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요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그러고 나서 고백하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래. 예수님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는 베드로의 어릴 때의 이름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어릴 때 이름을 다 걸리면서요. 혈육이 너의 행제라든지 혈육이 그런 게 아니다. 인간적으로 알은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걸요 설명하기 어렵다니까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가서 전도 가서 해보시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하는 이 속에 딱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뭐 이런 쪽에 있다니까요. 뭡니까? 전부 다 종교요. 이게 종교예요. 딱 머물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을 배려 잘하고 수용 잘하고 복음이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참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내게 복이 있다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복이 될지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알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낙심하지 마세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정말 바람같이 불꽃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사역자를 불렀는데 히브리 1장 7절 보면 완전히 막 이렇게 바람으로 불꽃으로 인도하신다 하잖아요. 조금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복음을 정확하게 할 때는 요한 1서 5장 20절이 딱 고백이 되어져야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조금 넘겨서 요한 1서를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어디에 있는 거 아시죠? 요한 1서 5장 20절 저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뒤쪽에 있죠. 393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줘가지고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대요. 이래야 우리 인생이 참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참된 자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참된 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뭐라겠습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야 생명되는 영생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 이게 우리는 원래 지옥의 배경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옮겨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순간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순간부터 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순간 자녀가 되고 보좌와 딱 통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이 흑암의 권세가 꺾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라. 이 참된 복음을 회복하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뭐가 가장 행복이었어요? 어려움이 오면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해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이때부터 해서 놀라운 축복으로 오늘 다시 마태복음 16장에 한번 보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권세가 회복됩니다. 우리 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복음도 그리스도 전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알고 나면은 권세를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전에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리스도 모르니까 늘 모자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시험 들고 또 재성이 들어갈 때는 야, 교회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은 이때부터 권세를 약속했는데 권세가 이렇게 회복됩니다. 권세를 갖다가 약속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회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회복시키냐? 이 반석 위에 이랬잖아요. 썩은 돌 말고 아주 야무진 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집 질 때 주춧돌 있죠? 그런 거예요. 반석이라 그래요. 주춧돌.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주춧돌 위에 딱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러면은 우리도 이 반석 위에 딱 선다니까요.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반석 위에 이렇게 지은 집은요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서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거 있잖아요. 사탄의 전략 이런 부분들이요 흑암의 권세가요 계속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그리스도 이 부분이 내게 체질될 때까지 끊임없이 메시지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고 한 가마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테이프 한 가마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되니까요 복음이 각인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각인되는 거 하니까 이제 기도할 때 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래 안 하고 일단은 그리스도 고백되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이런요 기도가 딱 되지는 거 있잖아요. 다시 말해 기도가 뿌리를 내려 가지고 누려지게 돼요. 복음이 이렇게 정말 각인됐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기도해 보면 답이 나와요. 좀 기도하는 거 보니까 복음이 답이 안 됐, 복음이 각인 안 됐구나, 뿌리로 안 내렸구나 이렇게 안다니까요. 왜냐 기도가 누려져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다 몸부림친다고 해결되지를 않아요. 그걸 갖다가 복음이 뿌리를 내려가 있으면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로 뿌리 내려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집니다. 요렇게 CVD 앞으로 갈 때 이때에 기도가 뿌리 내려진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도가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CVD 앞으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종교생활 해야 되고 계속해서 육신적인 생활 해야 됩니다. 늘 모자라요. 모자라는 국을 갖다가 하루 만에 끝내야지 왜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짊어지고 가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다 내려놔라 했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 했어요. 왜냐? 그리스도니까.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언약 붙잡고 가면 됩니다. CVDIP 속에서는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다. 여러분 열쇠 중에 제일 좋은 열쇠는 만능 키입니다.
맞는 키. 만 가지의 문제가 있는 열쇠, 전부 열쇠 있는 거는 만 가지 열쇠를 열 수 있는 거는 맞는 키예요. 우리에게 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 만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때 다 보여주고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아가지고 사도행 1장 1절에 갈보리산의 언약을 딱 붙잡아라 한 겁니다. 예수의 가르치심 요거.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시작 안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몸부림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 활용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어떨 때 보면은 깜빡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찬일 장로님 지금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제가 요새는 사람 이름을 깜빡 잊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했더만 치매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치매가 아니고 목사님 건망증입니다 이러더라고. 건망증. 요새 이게요 한 번씩 잊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게 완전 할 수가 없어. 세월이 지나면은 자꾸 잊어버리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 속에 시작해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미션을 이렇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미션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저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정인되리라 이 말이에요. 그 이제 그냥 하라 하면은 애쓰고 용서해야 되는데 권능을 받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하나의 말씀이 한 번씩 보면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권능 받지 말고 정인되리라 하면은 우리 얼마나 힘이 되냔 말이에요. 정인되어야 되니까 여호와의 정인처럼 아니잖아요. 권능을 받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정말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기거든요. 건세 해보고 나서는 마지막에 땅끝가 정인되려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은 결국은 지속이 안 돼요. 우리는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되는데 사실은 속지 말고 미리 보면은 다 보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 보면 다 보여요. 그 심지어는 제자를 세우는 것도 다 보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은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여호수아 보면은 지역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정탐꾼이 가가지고요 기생나무 딱 건지잖아요. 이게 지역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다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면은 사도행전 거기에 파노라마처럼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CVDIP 속에 몸을 딱 담가야 된다니까. 그럼요 나머지는 다 시간 지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럼 쏟아가면 돼요. 그냥 손해 가면 돼요. 그냥 그러면 돼요. 그래서 손해 안 가려고 하니까 몸부림치니까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모든 거를요 이 속에서 딱 봐야 돼요. 이유 없다. 그리고 이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있다.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놀라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니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 걸 말고 예수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랬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할 때는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수라고 말 안 하고 그리스도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면은 오직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시험한다니까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요. 그러잖아요. 오직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 그 영적인 힘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때에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올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니까 완성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로마에서 언제 속국되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기다리라, 성령이 올 때까지. 이 언약이 정확하게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정말 잘못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 생업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계획을 찾아 부리면은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받게 되고, 또 기도 속에는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확실하면은 보호자와 통하게 돼 있으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평신도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70명을 불러가지고 각동 각주로 2명씩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제자들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들이 벌벌 맸습니다 하니까 벌써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이미 보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뭐라 했습니까?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안 하고 줄 거라 안 하고 주었나니. 줘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줬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20절은 보호자와 딱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와 통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표적을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뒤로 넘겨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 그리스도가 품성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되지고 고백되어져야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하나님, 이게 고백이 되죠. 저는 늘 고백해요. 그리스도 하나님. 자, 이거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한 정인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니래. 참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러니 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자정하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이 아픔을 통해 갖고 질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9절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도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질병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댕기열에 한번 걸리고 나서요, 이게 바이러스에 한번 걸리고 나서 늘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타고나기로 약하게 타고났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늘 감기를 달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끝에 갈 때도 감기가 약간 있어 나갔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고백해서 내 면역이 약하구나.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운동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올 겨울을 넘기는데 나는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요, 저처럼 하면 됩니다. 가서 운동하세요. 가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운동을 내가 갔는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왔다고 아무도 안 오더라니까요. 어떨 때는 코로나 그거 할 때 체육관에 저 혼자 할 때가 많이 했어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러고 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요 축복이 됐잖아요. 이래가지고요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성취시켜 가는데 표적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축복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주역들이 지나가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가는데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막고 있는 모든 흑암은 결박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언약의 터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걸고 저는 이 언약의 터널을 완성할 겁니다. 하나님도 하실 거라고 고백합니다. 복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약을 붙잡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237 센터를 해가지고 미션홈을 하고 또 우리 전 세계 5천 종족을 갖다가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언약 붙잡고 갈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더레핀 백합화도요 하나님이요 그 피게 하고요. 하늘의 나라 되는 거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하무지 그거 자연의 세계 그거 보면서 놀란 게 어떻게 저 조그만 저게 새들이, 제가 새를 안 봤어요. 사람들이 매를 잡아가지고 이 다른 그런 짐승을 잡더라니까요. 그런데 이 매가 1만 킬로를요 쉬지도 않아 가더라니까요. 어떻게 저 날개도 안 부러지고 가지? 자세히 보니까 이 매가 이 있잖아요 지행을 바람을 이용해 가면서 가요. 머리가 엄청 좋은 거 있잖아요. 새대가리 카드만. 새대가리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그냥 바람을 이용해 갖고 1만 킬로 날아가는데 놀랬어요. 예. 그리고 더 놀란 거는 어떻게 딱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말 영적 안테나처럼 저 새들도 뭐가 있는 것 같아. 그 안테나. 그 조그만 이 머리 안에 말이요. 이래 간다니까요. 아니 그러고요 고기 그 말이요 연어 같은 거는요 저 태평양 한 바퀴 돌아가지고요 자꾸 올라가 새끼 놀 때까지 올라가잖아요. 알 놀 때까지. 원래 갔던데 원래 출발했던 데로 돌아와요.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그렇지 않아요. 기다리면 돼요. 언제까지요? 해결하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문을 열 때까지. 썩지 말아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서밋입니다. 미리 볼 수 있는 게 서밋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준비할 것입니다. 자, 이게 뭔가니까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느냐? 큰 건물을 만들어라 말이에요. 건물이에요. 큰 건물을 못 만들면 작은 건물을 많이 만들면 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것밖에 안 줬는데. 건물을요, 큰 건물을 만들어야 큰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 이 문제는 전부 다 축복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으로 각인되고 기도로 뿌리내리고 전도가 체질되어지는 그 순간 모든 문제는 축복이다. 위기가 오면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갖다가 오히려 더 도전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갈등입니다. 갈등 많잖아요. 사람 때문에 갈등 오고요. 문제 때문에 갈등 오고요. 그리고 그럴 때 오면은 내 자신 싫어지고요. 이게 보통 일 아니다니까. 영적 문제 옵니다. 그래서 갈등이 올 때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때에 CVDIP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이렇게. 가장 좋은 기회. 갈등 올 때 끈적 딱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누구도요 나를 만든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부모가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래가지고는 우리는 뭐냐,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저 수도권 복음화와 237 복음화 5천 종교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으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미리 보실 수 있는 게 이 안에 있습니다. 복음을 고백하고 건세를 회복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받고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정말 그릇을 더 크게 준비하고, 좋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걸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서밋으로 키워야 되겠다. 내 생애 내 생업은 백지교회를 넘어서 수도권 복음화다. 지교회의 모든 우리 사역자님들은 영지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은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있는 분들은 정말 치유의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내고 나의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머무를 수 있도록 내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주셨구나.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절대 예배 축복 속에 들어가십시다. 당신은 백지교회 살릴 주역입니다. 당신은 수도권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아는 사람이 또 있어 갖고요. 당신은 237 살릴 주역입니다. 5천 종족을 살릴 주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유 없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죽는 줄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섰기 때문에 이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에게 답을 줘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볼 수 있도록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큰 그릇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수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넘어설 수 있는 축복도 주시옵소서.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